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잃어버렸던 돈을 찾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잘 교육받은 사람들,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무슨 뭐 살인자, 강도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느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이 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못하겠어요? 그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 죄인이 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만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안식일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쉬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하루를 쉬어버리면 당장 그 다음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굶어야 되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10분의 9를 가지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뭐 쉽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11조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 전부를 가지고서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데 그 와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보통 결단으로는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들이랑 밥을 먹는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짜장면 두 그릇 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서는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고, 너나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짜장면에 짬뽕에 탕수육까지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집에서는 탕수육 하나 포기하고 11조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키지 못해서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고 아들한테 거짓말해야 되는 집에서는 그 11조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서 빚을 내도 모자란 형편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은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것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았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너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너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야.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이랑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큼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 가까이로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이스라엘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냥 다 여기 왔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온 건 아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좋지 않게 여겨진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떻게 세리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저 죄인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고.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기준에서는 이게 무척이나 잘못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잃어버린 양은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착한 양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왜 잃어버렸겠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딴 길로 새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그런 양이 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못된 양이고 나쁜 양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양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말 안 듣는 양도 내 양인데 그 양을 잃어버렸으면 찾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는 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연다고 했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는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한 돈 10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잃어버려 가지고 속상했는데 그걸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한테 한턱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사다 보면은 그 10만 원 사실 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0만 원 찾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밥 사다 보니까 15만 원, 20만 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손해를 본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적으로는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 돈 다 날리고 거지꼴이 돼서는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더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착한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속썩이는 나쁜 자식이에요. 불효 막심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착한 양뿐만 아니라 말 안 듣는 못된 양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손해와 이득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말 안 듣는 못난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많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만을 찾으신다면 우리들 중에서 그 기준에 맞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죄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